호세아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섰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입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음란한 아내 고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시면서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호세아서의 주의 배경이 되는 여로보암 2세 당시 북이스라엘은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한 이래 최대 번영을 누리면서 팔레스타인 주변 국가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했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번영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축복의 결과인 줄도 모르고 모두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자신들이 잘나서 이룩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며 교만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상 섬기는 것을 음행하는 죄라는 것을 알리려고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본문은 이렇게 범죄하며 교만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고 또 이 경고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교만함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모독행위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돼요. 때문에 잠언 기자도 일찍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권면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경고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끝내 거부하고 교만함과 포악함을 행하는 악인들에 대한 최후 심판이 세상 끝날에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심판의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좀과 썩이는 것 같다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좀과 썩이는 것이 뭐죠? 어떤 것이죠? 갑자기가 아니라 조금씩 서서히 썩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5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선민 중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세요. 그래서 그 심판이 무한히 연기되고 영원히 주지 않는 것처럼 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결국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썩어 들어가면서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아요. 한편 애초에 약속하신 언약의 법대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곧바로 징계하시지 않고 이렇게 거듭된 심판 경고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번 택한 백성은 단 한 명이라도 멸망시키지 않고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나의 그 죄가 조금씩 썩어 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를 향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본받지 말 것을 권면한 앞부분에 이어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의 결렬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음란죄에 빠진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포예요.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참 지식이 결여되어 죄를 범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3절과 4절에서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여된 채 그들의 마음이 음란함으로 가득 차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영육간에 음란하게 행한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들은 북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왕족들은 당시의 왕족들과 궁중에서 고위 관리로 일하고 있는 지도자급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제사장, 이스라엘 족속, 왕족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구성원을 다 일컫는 말입니다. 호세아는 이러한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들어라, 깨달아라, 귀를 기울이라는 말을 거듭 반복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어요.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신앙을 책임지는 신앙의 지도자예요.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에게 금송아지에게로 인도하는 타락된 제사장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가 말한 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이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디도서를 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디도에게 젊은 남자들에게 네가 먼저 본이 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당하지 않도록 행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인도받는 모든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승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교류에 이겨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롭게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대속의 은총을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오늘의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승리자가 된 성도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닫지 못한다면, 말씀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데도 못 알아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니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시편 49편 20절의 말씀대로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인간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한다면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존귀한 우리는 존귀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애들이 들었으면, 내 아내가 우리 남편이 그 집사님이 들었으면 딱 좋은 말씀인데 라고 한다면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하시는 말씀이지만 듣고 있는 그 시간에는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 내게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말씀까지도 나에게 적용하며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바로 이어서 말씀해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심판이 가까워 왔기 때문입니다. 듣고 깨닫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그 환난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고, 듣지 않으면 그 심판이 임하게 되니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충고하고 권면하고 책망했지만, 영적 지도자, 행정적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온 백성들이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될 거라 그랬습니다. 여기 미스바는 사무엘 때에 회개하고 은혜 받은 그 미스바가 아니에요. 사사기 10장 17절에 나오는 길르앗 땅에 있는 미스바로 우상을 섬기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일찍이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세운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다볼은 납달리 지파의 평야지대에 있는 숲이 우거진 산이에요. 이 두 곳은 북이스라엘에서 길갈과 베다웬과 함께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근거지였어요. 미스바와 다볼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선지자들이 우상 섬기면 망한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지만 아무 일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인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네 하면서
계속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도무지 돌아서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주의를 잘 지킵시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전도를 합시다. 신앙 양심을 바로 씁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매주일 매시간 권고를 해도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입술을 단속해야 합니다.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내 속에 있는 악안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라고 하면 그런 말씀은 목사님이시니 하시는 말씀이고 하면서 그렇게 넘겨버릴지 모르겠지만 듣고 깨달아야 돼요. 괜찮네, 별일 없네 하며 잘못된 길 계속해서 걸어가다가는 갑자기 올무에 걸리게 되어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좀이 먹어 조금씩 썩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2절에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아설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패역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거역하다 보니 살육죄에 깊이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 장로, 강도사, 전도사, 집사인데 사회나 가정에서는 전혀 성도다운 모습이 없어요. 말씀은 교회 나와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역하면 자신을 망하게 할 뿐 아니라 자식도 망하게 하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자식이 부모가 거역하는 모습을 그대로 본받기 때문이에요. 자녀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의 길을 막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회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3절에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이 숨어서 보이지 않게 음행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아무리 숨어서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대표라고 했으니 이것은 그들 지도자의 죄도 알고 백성들의 죄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무엇도 숨길 수 없습니다.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숨기려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니 다 알고 있으니 숨기지 말고 빨리 고백하는 것이 현명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세리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눈물 흘리며 회개하라고 하지 않고 정한세 외에는 더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또 군인들이 와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고 강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회개한다고 하는 행위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참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 생활도 아시고 우리의 가정 생활도 아시고 우리의 사회 생활도 알고 계세요. 은밀하게 행한 것도 드러나게 행한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내 욕심 중심으로 살고 물질과 세상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음행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중심으로 걸어가야 정상인데 그렇게 걸어가지 않고 물질, 세상,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중심, 쾌락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는 것입니다. 4절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죄가 습관이 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이 습관화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마음이 무감각해져 하나님의 권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리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입으로 여호와를 불렀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도 바쳤습니다. 그런데 왜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줄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죄 짓는 것이 습관화되고 패역한 것이 습관화되면 말씀을 들려줘도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 깨닫지 못해서 이제는 회개할 생각조차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며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5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스라엘은 죄를 지으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요. 물질주의로 살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요. 자기 중심으로 쾌락주의로 살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말씀은 내어버리고 물질, 세속주의로 살면서도 잘못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주의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 권면하면 우리는 교육자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예사로 말을 합니다. 여기 5절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 이스라엘, 에브라임, 유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같은 죄를 지음으로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말씀인데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우상 섬기는 죄에 빠졌고 지도자로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마저 같은 죄를 지었던 거예요. 이것을 보고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 삼아 하나님 앞에 더욱 바로 서고 경성해야 하는데 남쪽 유다 역시 북쪽 이스라엘을 그대로 본받아 우상 섬기고 선지자의 책망 받아들이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다가 북쪽 이스라엘처럼 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갔으니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재물로서 여호와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하지만 쓸모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나오는 모양이 곧 바알에게 제사하면 바알의 화가 풀어지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알로 생각하는 모양새로 그 재물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찬양하고 입술로만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고개만 숙인다면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자기 마음대로 세상 따라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거룩 하면서 입술로 아름다운 찬양을 부른다고 해도 또 많은 헌금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7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우리가 신앙의 정조를 바르게 지켜야 우리 후손도 신앙의 정조를 지켜요. 직장이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증거를 분명히 나타내야 돼요.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나타내야 합니다. 어디서든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고요. 말씀 읽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신앙을 분명하게 나타낼 때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살 때 자신이 승리할 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향해서 책망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않으니 달마다 드리는 월삭의 제사가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월삭의 제사는 매월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새로운 달이 되어 습관화가 되어 형식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새 달이 오히려 그들과 그 기업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주일은 그 주의 첫째 날입니다. 새로운 주를 시작하면서 예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월삭의 제사를 습관처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 같이 우리가 주일을 그렇게 지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월삭을 드림으로 한 달의 생활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형식적인 제사를 드림으로 오히려 그 한 달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 가운데 순종함이 있어야 주일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라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죠? 한번 볼까요? 지난주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요. 뭐였죠? 믿음과 의심이라는 제목으로 연약한 인간이 신앙의 상태에서 거룩한 의심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나요? 또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시간, 매일, 매 주마다 말씀으로 들려주실 때 귀 기울여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깨달으라고 하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열매 맺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